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밤중에 야훼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을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야훼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그 백성을 책축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방금 읽으신 본문 제목을 가지고 이날을 대대로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념일을 잘 챙기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혹시 자주 까먹고 혼나시는 편이신가요? 네, 우리는 바쁘게 살면서 우리의 주변 사람을 위해서 기억해야 되고 기념해야 되는 기념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쁜 일상 때문에 정신이 없다 보니까 기념일을 깜빡깜빡하는 경우가 더 있긴 해요. 하지만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뭐 양쪽 부모님의 생신이라든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기념일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을 미리 알고 잘 준비해야지만 그 하루를 그 한 해를 잘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그날을 깜빡하는 날에는 하루로 끝나지 않고요 며칠이 시달리고요 한 해가 고달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잘 준비해야 되고 꼭 기억해야 되고 꼭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이 평탄할 수 있고요 우리가 어려움을 또 고난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중요한 날에 보통 그렇게 기념일에는요 뭐 축하하는 말과 더불어서 왜 이 날이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결혼 기념일이라면 그들을 위한 좀 배려의 그런 퍼포먼스가 좀 준비가 되어야 되고요.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야 되고요. 또 생일이라면 누군가의 생일이라면 생일 케이크를 모아놓고 또 음식을 봐주고 또 같이 축하해주고 이런 이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적어도 이런 시간을 통해서 평소에는 나눌 수 없는 마음과 잊고 지냈던 서로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또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서 기념일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애굽에서 내리시면서요 그들에게 기념일을 제정하세요. 자, 그동안 9가지 재앙을 내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요 어떠한 것도 시키지 않으시고요 그들에게 말씀만 전달하십니다. 이러한 재앙이 애굽에게 떨어질 거야.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칠 거야 라고 그래서 팔을 펴서 명령하라든지 이런 단순한 것만 시키셨는데요 갑자기 하나님께서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는 그 앞에 준비 단계를 넣으십니다. 유교절과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제정하시면서 그 절기를 특별히 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날을 기념하여 야훼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10번째 재앙을 앞서서 이 기념일을 2개를 제정해 주시면서요 야 너네는 이 10번째 재앙을 영원히 기억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런 세리머니를 해야 돼 라고 우리한테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12장 29절에서 36절 이전에 보면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유교절과 무교절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족의 숫자대로요 양이나 혹은 염소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1년 되고 흠이 없는 아이를 선택을 하는데 1월 10일 날
그 아이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14일까지 유교절이 6월절이 다가오는 그날 그 저녁까지 이 아이를요 따로 보관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상처가 나거나 흠이 생기면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으니까 얘는 미리 4일 전에 빼놔가지고 얘를 소중하게 보관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14일 저녁이 되면 이 아이를 죽여요. 이 아이를 죽이고 그 피를 통해서 우슬초를 가지고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다 바르는데 그 표식을 바르는 것 말고 그 밤에는요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요, 무교병을 먹고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고 그 다음에 쓴 나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음식을 먹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특별한 음식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먹을 때 또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날것이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되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남은 것은 불살라라. 남기지도 말고 남은 것은 불살르는 것까지 또 명령하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또 그들이 또 어떤 방법으로 밥을 먹어야 되는지도 말씀하세요. 음식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래요. 느긋하게 먹는 것도 아니고요, 얼른 빨리 먹어야 된대요. 자, 그리고 무교절 첫 번째 날과 7번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대요. 그리고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발효되는 그 효모라고 하는 것이 온 집안에 있어서는 안 된대요. 자, 하나님께서 이 기념일을 주시면서요, 그 기념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설명해 주는데 상세해도 너무 상세하게 그들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이날을 기억을 해, 이날은 뜻있는 날이니까, 이날은 너희들에게 의미 있는 날이니까 기억을 해야 돼, 이렇게 안 알려주시고요, 굉장히 좀 과장스러운 그런 항상 전쟁의 때 항상 도망가야 되는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상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쥐고 허리띠를 메고 급하게 또 먹으면서 언제 하나님이 나가라고 명령하실지 모르니까 그렇게 급하게 먹는 그 상황을 계속해서 연출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6월절이 뭔지 모르는 아이들이 태어나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듣는데 이 아이들과요 같이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으면서 급하게 먹는 그런 연출을 하고 그 아이들한테 왜 우리가 이렇게 먹어야 되는지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세리머니를 통해서 아이들은 왜 그들이 그러한 의식을 하면서 이 밥을 먹고 이 기간을 보내야 되는지 부모한테 설명을 듣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상세한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시고 또 매년 이것을 지키면서까지 그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떠한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또 하나님께 은혜받은, 하나님의 구원함을 통해서 나라까지 오르게 된, 그렇게 성장하게 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본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자의 자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너의 자녀가 저 하늘의 별보다 많게 될 거야.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늙은 노구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는 그에게 그의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그 약속을 지키시고 100세에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아들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가 나라가 이르기만큼 많아지게 하셨던 거예요. 그 방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녀였던 야곱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애굽으로 이주하게 돼요. 약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센 땅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야곱 족속이 그곳에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약 70여 명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430년 동안 200만 명에 가까운 숫자가 됐다라고 하는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애초부터 그들은 그렇게 나라를 이룰 만큼 대단한 민족도 아니었고 뛰어난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소수 부족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렇게나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 애굽에서 그 시간을 보내게 하심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나라와 민족을 이룰 만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던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과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심을 통해 지금 이만큼까지 성장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치셨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치신 이후에 이스라엘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그들을 데려가려고 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기억하길 원하셨습니다. 애초부터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들, 그렇게 나라를 이룰 만큼 축복을 갖지도 않았던 자들, 힘과 능력을 갖추지도 않았던 그냥 야곱 족속이었던 아브라함의 자녀들일 뿐이었던 그들이 이렇게 나라를 이룰 만큼 대단한 세를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은혜와 그 축복과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축복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과 같이 평안한 삶이 되었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잘 되고 우리의 삶이 풍족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었던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통해서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조차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에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29절의 말씀 보면요,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그리고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치심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10번째 장자의 죽음이요, 애굽 전역에 일어난 거예요. 애굽 전역에 뭐 높은 사람이든 가장 천한 사람이든 그리고 심지어 가축까지도요, 처음 난 것은 다 죽임을 당했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9가지 재앙 중에 몇 가지 재앙들은 이스라엘이 있는 그곳에 고센 땅에는 뭐 흑암이 이르지 않았고 또 나머지 병들이 이르지 않았다고 했던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고센 땅은 지나갔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고센 땅 역시 지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는 곳조차도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임방의 발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시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요, 여태껏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라는 생각만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문지방이나 자신의 문설주나 임방에다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요, 죽음의 천사는 그들의 집을 방문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모두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그 말들이 다 퍼져나갔을 거예요.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야 돼.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만 그날 저녁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교회만 나오면 끝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당을 밟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요, 말씀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구약에 노아의 방주가 나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20년간 방주를 짓죠.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홍수 시절에 살아남은 유일한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면요,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신랑을 기다리지만 미리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구원은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피를 바르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그런 수고로움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여러분과 저의 삶에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의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32절을 보면요, 장자의 죽음 이후에 바로가요 이스라엘에게 먼저 그들이 떠나도 좋다라고 말하면서요 대신 자신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달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날 때요 자신의 은과 금 패물들을 다 나눠주고 겉옷 좋은 옷까지 막 그들에게 떠밀어 주면서요 제발 우리를 떠나달라고 그들에게 등을 떠밀어요.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과거 어떤 일을 당했던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그 숫자가 애굽 안에서 점점점 늘어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그들을 억누르고 그들을 더 이상 새가 번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마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로 인해서 모세도 죽을 뻔했잖아요. 갈대 상자에 담겨가지고 강물에 떠내보내야만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엄마 아빠들의 울음소리가 매일매일 울려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은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울부짖던 이스라엘의 신음소리와 고통찬 울부짖음을 들었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애굽 사람의 장자를 때리고요 가축이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임을 통해서 애굽 전역의 모든 가정에서 부르짖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성경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우리는 잊을지라도, 우리는 힘이 없어서 갚지 못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원수를 갚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당했던 일이 무엇이고 그들이 어떠한 고통을 당했는지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면서 이제 그 받았던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우리의 대적에게 안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이 어떻게 했길래 예전에는 그냥 자신의 아이들을 뺏겨서 울부짖었던 자들이 이제는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들처럼 애굽의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패물을 다 노력해서 떠날 수 있을 만큼 그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와 같은 이런 당당함을 갖출 수 있었을까요? 과연 과거와 현재의 모습은 다른 게 무엇일까요?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를 자신의 집 문에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죽음의 천사를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그들이 재난을 피해갔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능력을 힘이 입으니까요 그들의 삶이 이렇게 변화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우리의 죽음과 고통과 두려움을 떠나가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요 원로 목사님을 그리워하세요. 단순히 옛날 추억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같이 했기 때문에 그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그분과 함께 할 때 늘 우리의 마음이 뛰었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됐고 우리의 질병이 치유함 받았고 우리의 사업의 지경이 넓어졌고 우리의 자녀가 축복을 받고 우리의 가정이
화목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의 능력인가? 아니요. 제가요 그분의 설교를 계속해서 어떤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그분의 설교를 찾아보고 참고하지만 그분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입술로서 선포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선포가 여러분의 귀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말씀이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행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성도님들께. 그렇습니다. 그분께서는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하고 그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귀에 들어가고 우리의 귀에 들어온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생겨나고 그 능력이 발현되어서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고침받고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전과 같이 믿음의 선포를 계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계십니까? 그분이 강단에서 젊어서부터 연로하시기까지 계속해서 성도님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시니까 그 믿음의 훈련을 따라하신 분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분이 안 계시니까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줄어드는 것을 우리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 좋은 믿음의 유산 기억하시고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 저는 대학 들어가서 처음 들었거든요. 그 단어가 생겨난 게 아니고요. 예수의 피라고 하는 그 단어를 내뱉으면서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을 처음 봤어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이 아니라서. 그런데 그 말의 힘이 어떠한 능력인지 사역을 시작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순간일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시고 기도하심을 통해서 그 선포가 여러분의 귀를 때리고 귀를 때린 그 말씀이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병이 낫게 하고 어려움이 사라진 기적이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조차 너희들이 지금 누리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까 너희들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구원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니까 그냥 예수 믿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 믿음의 선포와 함께 열심히 성령님의 의지함을 통해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자들임을 늘 기억해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 결단함을 통하여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함을 통하여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 되길 원하오니 오늘 하루도 또 이 한 주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또 황선호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